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내용들, 엘리야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야의 개인적인 신상 혹은 개인적인 그런 족보에 대한 내용은 딱 요 말만 있어요. 그는 디셉 사람이며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다 라고 하는 요 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엘리야에 대한 내용들은 가만히 보면 다 엘리야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그의 대표적인 사역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했던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배경에는 피의 문제, 이 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특별히 바알 신은 비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목축을 보통 이렇게 하고 그 풀을 따라서,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유랑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서 살아가는 농경 문화, 농경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농경 생활, 농경 문화에서는 피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해의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또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추수해야 되는 그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 추수를 풍성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른 비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늦은 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비를 주관하는 그 신, 이 바알 신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이후에 분열왕국이 이렇게 되고 북쪽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자, 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 땅에 안 내릴 거다. 이슬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선전포고와 같은 것을 지금 아합 왕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악하기로 소문난 이세벨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 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 신보다 엘리야 그 사람의 말이 더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니까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갈멜산에서 번제물에 불로 응답하셨고 또 비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장,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보면 그 앞에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했던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을 하는 거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아합이 악한 왕이듯이 이세벨 왕비도 왕비 중에서 가장 악한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르엘에서 갈멜산이 있는 그 지역을 이스르엘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맨 남단, 우리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끝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데 남쪽 끝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피신하여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으면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천사가 건네주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호렙에 이른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굴에 숨은 거예요. 이 굴이 그냥 굴이 아니라 깊은 동굴입니다. 깊은 동굴. 호렙산에서도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동굴, 그곳에 엘리야가 머물렀습니다. 숨었습니다. 왜 그렇게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머물렀을까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칼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은 이제 선지자 중에 남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숨은 겁니다. 찾아올 수 없는 그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 또 다른 데는 가장 안전한 곳,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그곳,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그곳에 은밀하게 지금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똑같은 말이 1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 모습.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찾아오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혹은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피하고 안 만나주려고 그럽니다. 아니, 잘 될 때, 좋을 때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만나자고 그러면 너도나도 그 만남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겪고 혹은 시리에 빠져 있고 어떤 심각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힘듦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안 만나주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귀찮아하지 아니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문 앞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라 이거죠. 그러면은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같이 이렇게 보내겠다. 이런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또 우리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 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자,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런 말, 이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혹은 장소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다시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그 예언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다시 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예언자의 자리에서 도망하여서 지금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만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서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언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으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다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에 사명자가 된 사람,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받게 했던 사람, 핍박자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회방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의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것,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 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탄식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해, 다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 자기 눈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런 환경. 그런데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자라고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밀어넣으시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혼자가 아닌 것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눈에는 그들이 안 보입니다.
엘리야의 지금 환경 가운데선 그들이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 숨겨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6장 7장에 보면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이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고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 가문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문.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그루터기 새 창조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한 사람, 노아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엘리야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우리 삶을 위해서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도 불꽃이 타오르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호렙산의 깊은 동굴 속에서 숨어있는 그 엘리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결코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 숨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쳐있는 그곳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혼자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숨겨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낙심하고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기 위한 위로의 질문,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면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걸어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현장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코로나 위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인한 우리의 삶의 터전 근간들이 많이 흔들려서 일상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엘리야가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시리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승리자로 선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음성을 듣고 사명의 자리,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그 깊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때로는 외롭고 시리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